예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자, 하나님의 예정이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우주 창조와 뭐로 나타났어요? 인간 창조로 나타났어요. 자, 하나님의 예정은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로 나타났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목적이 뭘까? 하나님을 찬송,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이라 그러죠. 인간 창조 속에서 이게 목적이잖아, 그죠? 인간 창조뿐만 아니라 우주 창조, 인간 창조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한다. 이거 몇 장이다? 이사야 43장 몇 절? 7절, 21절.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찬송한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럴까? 박수 치면 돼? 에? 박수 치면 하나님께 영광 돼? 아니지. 보통 우리 보면 뭐 하다 보면은 설교한다든지 뭐 이런 끝나고 나면 박수 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광 돌린다면은 얼마나 쉽겠어. 이 영광이란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통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물려요. 본유적 영광이라 그랬죠. 본체적 혹은 본체적 영광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어요? 거룩함, 또 전능, 사랑, 무소, 부재. 하나님의 신성이 참 많잖아, 그죠? 성경에 와서 열매도 얘기할 수가 있고. 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누구에게 발산이 되었어요? 누구에게 발산되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산이 되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또, 자, 예수님이나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뭐 발산을 하고 다시고 할 것도 없잖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로 이 땅에 오셨나? 인간으로 오셨지.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자, 구속에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기 그거 날래? 프린트 해왔네? 너가 또 필요하신 분. 자, 그럼 그냥 갈로서 넣기 아니고 읽어보면 될 수 있도록, 물론 성경도 필요합니다. 오늘 5 교회, 7 교회
예, 그냥 에스바두 사빌라 일곱 교회를 우선에 복사를 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무슨 원리라 그랬어? 인간을 뭐로 해와서? 인간을 대표해서 대표와 대신의 원리라. 누구를 대표해? 인간. 누구를 대신해? 자, 인간의 대표는 누가 돼야 돼? 인간의 대표 아담. 인간이 돼야 되지. 호랭이가 인간이 대표가 될 수가 없잖아. 원숭이가 인간의 대표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다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그 모습들은 물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구약에 다 나타나지만 특별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기록을 했지? 이사야 53장에 있지. 53장에서부터. 그리고 누구를 대신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대표와 대신의 원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안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또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다. 순전하게 누가 시켰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발산적 영광이에요. 자, 이 발산적 영광이 우리 사람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영광이라 그러나? 효과적 영광이라 그래요. 우리 사람들에게 발산되어지는 것, 이게 효과적 영광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효과적 영광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예수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것. 자,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발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효과적인 영광을 누구에게 비춰줘야 될까? 사람들에게 이 효과적인 영광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효과적인 영광이 나타나고 이 사람도 또 이 사람도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겠죠. 뭐 여기 무슨 영광? 효과적 영광. 자, 이 삶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 결국 내 삶 속에서 누가 나와야 돼? 예수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나올 때에 비로소 그 삶을 무슨야? 그 삶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또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우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속에서 우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본의적 영광, 본체적 영광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가? 있어요. 있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풍 구경 가가 산에 올라가가 뭐라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은.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가서 뭐라 그래?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야호 그러잖아. 그치? 야호 그것도 일본 말이야. 그치? 야호. 그런데 우리는 야외 야외 좋아요. 야외. 또 우리는 올라가면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내 맘속 찬송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은 결국은 내 삶 속에서 누가 나타난다? 예수. 내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박수 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박수 친다고 그냥 영광 그런다고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이제 예정이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로서 나타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 속에서 누가 나타난다? 예수가 나타난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우주 창조를 하셔서, 그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시나? 우주 창조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뭐 하신다 그래서 섭리하시고 혹은 또 경륜하신다 그러잖아. 섭리, 경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또 경륜하신다라고 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섭리가 뭘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들을 섭리하신다고 그러잖아. 그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다스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다스림은 뭐 그냥 막 다스릴까요? 아니면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을까? 계획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거 갖다 뭐라고 그러냐? 경륜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 속에서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목적이 있을까? 생명. 자,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은 택한 자일까 불택자일까? 모든 사람일까? 택한 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우주의 주인공이요. 또한 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심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다스릴까? 나를 다스릴까? 구속. 네? 영광. 자, 어떤 목적, 어떤 계획?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스릴까? 경륜하고 섭리하실까? 어떤 목적일까? 우리가 이런 걸 참 너무 잘 놓치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지. 그렇죠 사람이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공의와 통해가. 그러다 우리 한번 어렵게 생각하면 추정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섭리와 경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한 계획과 목적이 있을까? 자녀와 백성. 그렇지. 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 그 다음에 둘째로 성경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거.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승천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서 모든 성소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인데 어떤 섭리와 경륜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어떤 그 계획과 그 목적 안에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이해가? 내가 왜?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지금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죠. 무슨 사람? 중국 사람. 아, 중국. 천국. 우리나라 국적은 안 가지고 있나? 저 영주권 있어요. 영주권? 아직까지 국적은 없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국적은 안 가지고. 영주권만 있고. 성경 목적이 있습니다. 자, 나는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잖아. 결국은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가장 그 목적지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도록 이끌어 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냐? 천국은 사람밖에 없잖아.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죠. 파벌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다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특정한 어떤 은사 이거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엉터리 같은 소리가 돼서 특별히 이 방언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구원 못 받는다. 이거 될 말이가? 아니지. 근데 그 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렇게 또 요새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주는 사람이 있고 안 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지? 그런데 왜 방언을 주느냐? 그래서 고린도 이 사도가 보니까 방언은 여러분들이 귀신 방언 있을 것인가? 있어. 귀신 방언도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과 사람의 말이 뭘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방언 받아볼 때에 나도 모르게 방언 기도가 나오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지. 내가 물론 이제 통역의 은사를 주시면 깨닫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나도 알 수 없는 방언들이 나와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알아들 수 어떤 사람은 영어 방언, 일어 방언, 도구 방언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지? 우리 학생들 경험해봤어? 안 해봤지? 내가 청년들 지도할 때에 상복에 있으면 청년들 지도할 때에 어떤 청년이 참 방언을 받고 싶은 거라. 그래서 나한테 와서 수련을 저기 가면 우리 청년 때나 이럴 때는 하늘산 기도원에 누가 있었어?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지. 이천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 이분은 조금 자기인데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욕 잘해도 이 권사님한테도 뭐 엑사엑사 해도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집회를 받으면은 집회에 가면 방언을 잘 받아.
조사님 참석이 많아? 부흥사를 가서 뭐 알고 있습니다. 예? 욕자랑 부흥사. 보험사. 근데 그 가면은 방언을 많이 받아와. 그 방언 훈련도 시킨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그 갔는 거야, 그 청년이. 그래서 그때 뭐 조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하고 내가 뭐라고 그러겠노? 뭐 방언 받게 해주세요. 하겠노? 어쩌겠노? 어쨌든 원하는 대로. 그래서 기도를 하고 보냈노. 갔다가 돌아왔어. 그래 제일 궁금할 거야. 그 방언 받았나?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몸만 씻고 왔습니다. 몸만 다시 왔습니다. 다른 사람 잘 봤던데 자기는 못 받았다는 얘기지.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라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말, 사람의 말 방언인데 이거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거는 이단소리야, 이단소리.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은사로 인하여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가 뭔 줄 알아?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13장 뭘까? 사랑장이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무리가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사랑.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랑장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못해. 절대로 그런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엄마들 보면 아들 참 사랑해. 그 잘못해서 그러면 사랑은 뭐야? 용서해줘야 되지. 우리 용서해준다. 그러지 마. 그래 다음 더 해서 한 번 더 잘못을 돼. 너 전번에 그러더니 지금 또 그러네. 어머니 정말 용서해준다. 다음 그럼 너 코피 터져. 근데 또 그건 잘못해서 그러면 어쩌는자. 이놈의 자식아. 얘가 전번에도 그랬고 얼마 전에도 그랬고 전번에도 그랬는데 내 용서해 줬는데 이제는 용서 못한다. 그러면서 몇 배로 때리노? 3배 이상으로 막 때리노. 그건 용서가 아니고 뭐라? 보류잖아, 보류. 그치? 보류잖아, 보류. 그럼 우리는 용서한 것이 아니고 보류해놔놓고 용서해준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다 지킬 수 있었느냐? 누가 다 지켰을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다 지켜서 가지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거기에 뭐라 그랬지? 전가된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가된 의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에 대한 믿음. 한번 따라하자.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뭐라고? 전가된 의. 그래, 전가된 의인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자, 예수에 대한 믿음의 뜻 말이야, 뜻. 그 순종. 그 뜻은 뭔가 하면은 전가된 의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다 하신 후에 그 일을 누가 했다? 네가 했다라고 전가시켜 주는 것. 그게 무슨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요. 전가 신학적 용어로 전가된 의다 그 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 그치? 심판을 하시는데 뭘 보면서 심판을 하실까? 자, 계시록의 책이 두 군데 나온 데 있지. 어디야? 생명과 행위로. 몇 장? 10장. 몇 장? 2장 나오고 책이 두 번 나오는 데 있잖아. 자, 5장은 무슨 선에? 그 다음에 몇 장? 10장. 그 다음에는 생명책과 행위로. 그 몇 장? 20장. 20장. 자, 그러면은 그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나와. 천년왕국 후에 심판이 나오는데 뭘 보고 심판을 해?
행위로. 행위력이지. 왜 행위력으로 심판을 할까? 변명치 못하게. 하지 못하도록? 변명하지.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럼 우리는 예수. 우리도 생명책이 있을까? 행위력을 할까? 행위로. 행위력.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졌어. 그렇지. 우리 이름에 딱 보니까 내 이름에 꼭 보니까 누구 행위라? 내 행위로 적을 것 같으면 착한 일도 하고 뭐도 좀 했겠지. 그런데 보면은 지옥 가나 천국 가나? 지옥. 내 행위로 볼 때 지옥. 지옥이지 뭐. 그런데 내 행위의 행위로 쭉 보니까 누구 행위가 기록됐어? 예수님의 행위가 기록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디 가라? 천국 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 무슨 믿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예수에 대한 믿음, 신학적으로 전가된 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가 이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이제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있을까 없을까? 우리 삶 속에 있을까 없을까? 우연한 일이 없다. 택도 없다. 그 속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도 있고 원하고 바라는 것 일들이 있잖아. 그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잖아. 그런데 이런 일들만 일어나나? 원치 않는 일도 있지. 바라지 않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도 우연하게 일어났나? 아니지. 그러면 하나님 목적이 뭘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까? 뭐죠? 성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모두가 원치 않은데 원하든지 내가 많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뭐가 될까? 도구.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도구단 말이야. 이거 갖다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걸 우리가 성화라 그러지? 여기에 도구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질 때에 원하는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지만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원치 않는 일이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는 뭐가 나오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래 되지.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도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뭐 하게 돼?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지. 그럼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 교회 안에 많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이 도구다라고 생각할 때 어떨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이걸 도구라 그러고 뭐라 그러노? 저주라 그러노. 저주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 받았니? 받지 않았니? 자, 우리 학생 저주 그러니까 나온다. 가게에 저주가 있나 없나? 있습니다.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사람? 없다는 사람? 그러면 손 안 든 사람 뭐고? 잘 모르겠다. 가게에 저주가 있다 없다? 있다. 네. 없어요. 있다. 없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그냥 보편적 죄된 본성을 가진 공폭이 있으면은 자, 우리 관심은 누구한테? 택자. 그렇지.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인데 있든지 없든지 그들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택자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어져서 택한 자가 아직 믿지 않을 때는 그 택한 자를 다시 이렇게 전도해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구가 있고 그 도구조 사용하기 전에 그 어. 도구의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생명의 빛이 비치지 그걸 않는 저주라고 그럴까? 죄된 상황보다 그건 택자가 아니잖아요. 택한 자가 맞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부르심을 그 받지 결국은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돌아와요. 돌아오죠. 돌아오지. 네.
자, 여러분 저주란 정의가 뭘까? 하나님 말이지. 자, 가계의 저주. 그래, 가계의 저주. 가계의 저주가 뭐고? 제대로 내줘. 되돌아 오는 거지. 네. 이런 거 이 말 사용하나 안 하나 우리 솔직하게 하지. 그러니까 가계의 저주를 뭐 말해 끊으라는 건데 그 끊는 방법이 뭐고? 예수님의 이름. 에이,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라 이 가라. 예. 헌금 안 가라? 그건 안 하는데. 그런 말 안 해? 그거는 그래도 좀 그렇다만 도 예. 건전하네. 예. 그런 헌금 많이 해가지고 헌금해라. 가계 저주 끊어야 된다. 쉽게 말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부다 끊어야 하라 그 말이라. 구다고 점치라 그 말 아니야? 우리 기도원에서 그런 거 많이 한다. 와. 그지? 기도원에서 저주 끊으라 했잖아.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거 중요하잖아. 그지? 그럼 성경이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에스겔 18장 20절. 자, 에스겔 8장 19절부터 읽어보자. 18장 19절부터 읽어보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없지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 보면은 가계의 저주 있나 없나?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 우리의 구원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저주도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이인에 속아서는 안 돼. 가계의 저주 없어. 그러면 교수님, 어. 이런 거는 심리학적으로 상담할 때 이게 흔히 어떤 가정에는 계속 이렇게 만약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 그 아들이나 어떤 그 대에 흐르는 알코올 중독이나 이 가정에서 계속 이혼이 있다. 그러면 그 이혼에 내려오는 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뭐냐? 가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계에 뭐라 그러나 그거 유전적. 음식이라든지 유전적인 어떤 부분들 많이 보지.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주라는 게 뭐냐라는 얘기야.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뭐냐라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결론 맞추면 되잖아. 그치? 저주가 뭘까?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뭘까? 저주는 결국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계의 저주 같으면은 대대로 뭐 한단 말이고? 지옥 간단 말이지. 아버지가 예수 안 믿어서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돼? 아들도 지옥 가나? 아니지. 아들 예수 믿으면 어디가?